TV 프로그램 중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요즘 유행하는 말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 수 있죠. 젊은 층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 어떤 말투를 사용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소통을 위한 것들을 좀 배울 수가 있지요. 어떤 분들은 젊은 세대나 자녀들과 소통하겠다고 따로 인터넷에서 유행어를 찾아서 그걸 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TV 프로그램에서 워낙 자막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막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잘 달려 있는 걸 보죠. 공중파 방송이건 인터넷 방송이건 친절하게 요즘은 자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자막만 잘 보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 왠지 나는 좀 젊은이들하고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면 예능 프로그램을 좀 보시면 됩니다. 뭐 재미있게 보면서 공부도 되니까 일석이조죠.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공부도 이렇게 알려주면 재미있고 좀 공부도 되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좀 아쉽지요. 설교도 그래야 될 텐데 말이죠. 재미가 있으면서도 좀 배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래에 많이 눈에 띈 자막이 있는데 뭔가 하면 이런 자막입니다. 이게 클라스다. 뭐 이런 자막이죠. 이렇게 하고 이게 뭐뭐다. 뭐 이런 자막들이 요즘 많이 보이더라고요. 대체로 쓰임의 용도는 뭔가 좀 자랑스러워할 만한, 뽐낼 만한 상황에서 이게 진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럴 때 그런 느낌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원래는 이게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앞에 붙어 있는 이 말하는 말이 욕이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그거는 빼고 그냥 오늘의 제목이 그래서 이게 크리스찬이다 라고 되게 된 겁니다. 크리스찬은 이런 겁니다. 크리스찬은 이래야 된다라는 뜻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크리스찬이면 믿음이 좋아야지, 그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인가 라는 것을 좀 보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에서 말이죠.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좀 보려는 겁니다. 벌써 우리는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죠. 평소에 자주 친척들을 만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명절 때나 되어야 친척들의 얼굴을 한번 보게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오랜만에 만나서 좀 서먹서먹하고 또 특별히 할 말이 없으니까 매년 같은 질문을 반복하죠. 학교 생활은 재미있냐? 직장 생활은 어떠냐? 이런 뻔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색한 시간을 좀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모인 친척들이 모두 다 이제 크리스천이고 또 믿는 집안이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과 함께 만나게 된다면 그분들 앞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표정이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의 대표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행동이나 말이 조금만 그분 마음에 안 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이런 시선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좀 조심해야 되고 심지어는 표정까지도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그분에게 정말로 유일하게 만나는 크리스천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만나는 유일한 크리스천. 그래서 그분께는 우리가 크리스천의 정말 대표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로 인해서 그분이 교회와 멀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고 책임감이 생깁니다. 진짜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을 구원해도 모자를 판에 우리 때문에 한 사람이 교회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친척들을 안 만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늘 만나게 되고 그들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 기억하시죠? 그 순환 예고가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던 그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총 3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시게 되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이 두 번째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순환 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3가지 크리스찬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크리스찬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무엇 사람을 섬기는 크리스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 사람을 섬기는 크리스찬. 네. 그럼 본문 33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주 무대이지요.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막 짐을 풀고 거하시게 될 집 안에 이제 머무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각자 이제 좀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 일정을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언가 생각나신 듯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아까 여기 오는 길에 너희들 서로 한참 이야기하던데 무슨 이야기를 했던 거야? 예수님이 정말 몰라서 물으신 것은 아닐 겁니다. 알고 계셨지만 그렇게 환기를 시키고 제자들에게 말을 꺼내서 제자들의 이목을 집중하신 것이지요. 제자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은 서로 누가 큰지를 따지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를 다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도 떳떳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서로 높은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 떳떳하지 않아서 선뜻 대답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던 그 훨씬 이전의 평소였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을 겁니다. 예수님, 저희 12명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높은가요? 예수님 좀 서열을 정해 주십시오. 어쩌면 이렇게 당돌하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고난을 이야기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예수님이 죽는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를 서열을 따지고 있었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다 소용없는데 말이죠. 그들이 바라고 있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다시 원래로 돌아가야 되는데 왜 서열을 따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면 누가 그 리더의 자리를 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따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리더를 해야지.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아, 무슨 소리야.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이 있는데 요한이 리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래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래도 좀 배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되려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뭇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끝이 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줄을 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줄을 설 때 제일 끝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끝에 줄을 서려면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먼저 서세요. 먼저 앞에 가세요. 라고 이렇게 양보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제일 끝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섬긴다는 것은 종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옆에서 시중을 드는 것, 그것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양보하고 모든 사람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을 가리라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힘이 세 보이는 사람,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기가 죽어서 그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양보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좀 내가 더 우위일 것 같은 사람한테는 내가 앞서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양보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이 되라니요. 섬기라니요. 어떻게 하면 섬기는 종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양보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배식을 받는 식당에 가보셨을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식판을 받기 위해서 또 식판을 들기도 하고 쭉 줄을 서서 배식을 받기 위해 기다리죠. 근데 저는 웬만하면 나중에 갑니다. 처음에 이렇게 점심시간이 딱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얼른 달려가서 줄을 서서 먹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는 그 부류가 아니라 사람들 다 간 이후에 한참 있다가 혼자 가는 스타일입니다. 처음부터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있는 것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어차피 나중에 가도 뭐 똑같이 먹는 건데 조금만 있다가 가도 되는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좀 뒤에 가죠. 그렇게 식사할 때 좀 마지막 쪽에 가서 먹게 되면 나중에 먹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좀 여유를 부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보입니다. 반찬을 쏟는 사람들도 보이고 뭔가 좀 처음 와서 다른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물은 어디 있지? 휴지는 어디 있지?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보이죠. 그럼 그들한테 휴지를 전해줄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모두를 섬기기는 어렵죠.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양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차지할 기회를 한번 양보할 수는 있지요. 아마 나쁜 사람이라면 그런 우리를 이용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보며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라는 소리는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 크리스천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크리스천의 모습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크리스천.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크리스천.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말씀하시다가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그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주셨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품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을까요? 어쩌면 그 아이는 한 번도 그런 대우를 받아보지 못한 아이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안아주는 따뜻한 그 순간이 그 아이에겐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되었을까요? 어린아이는 그렇게 가운데에 잘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언제나 뒤로 밀려나던 그런 존재이죠. 그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온전한 대우를 받지 못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졌을 때 기억하시죠? 그때도 보았지만 여자와 아이는 사람을 세는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존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이죠. 너무나 쉽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존재 중에 하나인 이 아이, 온전한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존재인 이 아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안아주시는 겁니다. 보통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 받으러 나오던 그 아이들을 데려오는 사람조차도 꾸짖었습니다. 그것이 그때의 문화였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이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온전하지 못하고 힘이 없고 약한 존재라서 늘 뒷전으로 밀려있던 그런 대우받지 못하는 아이를 예수께서는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죄인과 세리, 창녀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과 통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약자입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이 챙기시고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약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약자를 영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받는다는 겁니다. 받기는 받는데 어떤 걸 받는가 하면 좋은 걸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는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선물을 받는 것처럼 좋은 것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한다는 거죠. 저희 가족의 생일은 이제 다양하지만 아내의 생일은 유일하게 혼자 봄에 있습니다. 3월에 있죠. 그리고 나머지 식구들은 이맘때에 몰려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딸의 생일이라서 생일로 빙수 쿠폰을 받았다고 하길래 어제 가서 이제 저희가 팥빙수를 먹었죠. 저녁 먹고 가서 먹고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팥빙수를 먹었더라고요. 근데 먹었는데 차갑기는 하지만 맛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선물해주면 그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뜯어보고 그 선물을 누릴 때 참 좋지요. 기분 좋지 않습니까? 기쁘지요.
예, 곧 제 생일이 돌아옵니다. 네, 기대해도 되겠죠? 그렇게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선물을 받아서 기쁨으로 이렇게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는 것. 그것이 영접입니다. 어린아이를, 약자를 예수님께서는 영접하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 어린아이, 그런 약자들은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한테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그 일은. 약자를 만난다는 것, 약자를 받는다는 것 말이죠. 손도 한 번 더 가게 되고요.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귀찮은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약자를 잘 돌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지니까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쁨으로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약자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약자는 밀어내고 배척하고 귀찮은 존재로 여겨서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6절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6절 말씀을 여러분 가진 성경책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자막으로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6절.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저기 뒤에 가면 성경책이 있습니다. 저 방송실 위에 보면 성경책 꽂혀 있죠?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6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네, 맞아. 46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들을 외면한 것이 나를 외면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내 옆에 약자가 있으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온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약자를 선물처럼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크리스천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크리스천의 모습은 우리가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은 크리스천의 모습이 또 하나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최고 난이도라고 할 수 있죠. 누구도 쉽게 이룰 수 없을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크리스천의 모습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는 크리스천.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는 크리스천. 네,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예수께서 이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음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순환 예고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내어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내어주고 따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종했는데 사람들에게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얼마든지 함부로 하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얼마든지 침을 뱉도록 얼마든지 돈을 던지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가진 모욕을 당하도록 내어주셨지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죽도록 죽임을 당하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두렵다. 죽으라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묻기도 두려웠을 겁니다. 정말 나를 그렇게까지 내어주어야 하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내어줄 수 있느냐고. 꼭 그래야만 하냐고. 방법이 있냐고 묻기도 두려운 것이죠. 그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불가능해 보이니까 그것은 포기해버려야 될까요?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을 견디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다 내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고 우리의 모든 것이 망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살리실 것이고 영광 중에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명절에, 아니 일평생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양보하고 마음을 쓰는 크리스천, 그리고 약자를 나에게 주신 선물처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크리스천,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지요.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요.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영상을 하나 보고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그 영화를 구입하려고 했지만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만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좀 더 사람이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지면 그때는 구입해서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델이 있어야 그 모델을 보고 가겠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우리 같이 좀 진짜 우리가 가야 될 모습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